감사합니다. 원유구역 옷을 보니까 겨울은 다 간 것 같아요. 네. 가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하고. 네. 오늘부터는 15장 강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15장은 한 세 가지 이렇게 뭐라 할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문단도 어려울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주제가 뭐냐 하면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읽은 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사랑이고.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5장은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절까지 있어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10절까지만 두 가지를 하고 천상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다 해야 돼요. 상당히 긴 22절이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뭐 절은 많은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음 주는 그래서 하다가 신호등이 걸리면 섰다 가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또 가고 이렇게 15장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직 좀 가래가 이렇게 좀 남았어요. 그래갖고 코도 조금 맹맹하고 맹꽁이가 됐어.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누가 대신하면 좋을 것 같고, 천상 안 되면 여러분의 은혜의 길을 열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요. 사실 15장은 14장 말씀하고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4장 마지막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마쳤는데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일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많게는 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하나는 그냥 뭐 전혀 관련성 없는 그냥 순수하게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니까 그런 어떤 광경을 보고 싶어서 온 그런 이제 백성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작게 보면 일반 백성들도 어떤 개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거의 죄인 취급하다 했어요. 자기들만이 의인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일반 백성도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형편없고 우리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반 백성들과 세리라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이제 하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14장 마지막 35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으로 이제 들어온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에 하나 빠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가는 곳을 쫓아다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 백성들의 민족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당시의 어떤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일반 백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항상 이 하찮은 존재, 죄인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적이 없는 것을 이들이 이제 체감하고 또 입에 입으로 이렇게 또 전달되며 소문나면서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단순하게 가까이 온다라고만 돼 있지만 이 가까이 오는 게 어떻게 그냥 한번 뚝뚝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세리라고 이제 했는데 성경 이제 특히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이제 세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뭐 직업으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무원들이죠.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금을 걷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인데 누가 그런 일을 했냐 그때 헤롯 왕의 하수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롯 왕의 사람들, 헤롯 왕이 얼마든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고 헤롯 왕의 완전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어쨌든 간에 뭐 돈벌이가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러긴 할 텐데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헤롯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봤고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박쥐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금 걷어다가 헤롯에게 한 50% 떼어주고 50%는 또 로마 정부에다 들어가고 그러면 하수인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또 받아서 또 수입을 챙기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 헤롯의 하수인 격이 되는 이 세리들을. 근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예 딱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죄인이라고 불려진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창녀들, 그런 업에 종사하는 그 당시에 그러한 여인들이 이 죄인에 해당됐고요. 뭐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씀 들으러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래요. 번역은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랬어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수군거리다 번역이 됐네요. 이게 못마땅했어. 더군다나 지금 여기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식사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서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불결해. 죄 짓는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영접했다. 같이 음식 먹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에도 아직도 이러한 그 나라만의 어떤 이 제도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도 있어요. 인도 같은 데가 특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그러고요. 어느 나라 민족도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가 특히 여기서는 지금 큰 뭐라고 할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일반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종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 하듯이 이런 상태에 있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 같으면은 양보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영접했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왜 그래요? 분명히 저항을 받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지적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들을 이렇게 영접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으려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격으로 본 거예요. 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존재로 안 봤잖아요. 하찮은 존재, 낮은 존재로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사람을 상대할 때 좀 자기가 볼 때에 조금 모자른다, 좀 부족하다, 좀 등등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하는 나쁜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격화시키는 이게 아주 나쁜 죄악이거든요.
이런 걸 고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뭐랄까 쉬운 말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반 비장애인들은 좀 거부하고 좀 피하려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뭐 병을 앓고 있다. 뭐 가난하다. 또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뭐 우리 사회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변두리에 또는 뒷골목에서 사는 이러한 부류의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격화시켜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들하고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죄악된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치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똑같이 교회 형제 자매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 지려고 하고 뭐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포용하고 영접하고, 너나 나나 주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기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면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 생각 없이 읽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주님은 저러셨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다. 코가 맹맹하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비유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기 지금 양에 대한 비유에서는 이제 100마리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 양 100마리 정도를 만약에 목축하면은 부자일까요? 그냥 보편적일까요? 양 100마리 정도면 부자. 그렇게 생각돼요. 왜 예수님께서 숫자를 거명하시면서 100, 또 드라크마는 10, 이런 어떤 숫자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많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쉬어서 100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숫자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막 단위가 높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만이 최고야, 만. 옛날에는. 지금은 뭐가 최고예요? 해. 조경해. 제일 높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만이 최고야. 10만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숫자의 단위가 만이 최고예요. 그럼 만약에 1억이면은
1만만, 만 곱하기 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만 곱하기 천, 그러면 천만,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한국의 화폐 제일 큰 화폐가 얼마짜리예요? 네? 그것도 모르나 보다. 그냥 수표 말고 수표 말고. 수표는 백지 수표도 있으니까. 예? 5만 원이잖아요. 미국 달러는 얼마예요? 100달러예요.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하고 5만하고 500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5만이라는 화폐 단위가까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없어. 100달러가 최고야, 100달러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이고, 100원? 그래서 달러 쓸 때 100원이라고 생각해. 100달러 쓰면서. 정말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서 이렇게 물건 싸울 때 화폐 개념이 헷갈리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인데 내는 거는 10달러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100달러밖에 안 돼. 그러니까 허퍼. 예. 반대면 걱정되고 무서운 거야. 예. 뭐 여러분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이제 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얼마예요? 그게 25만 분의 1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는 몇천 동, 몇천만 동에도 우리는 뭐 한 몇만 원?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옛날 고대 사회의 숫자의 개념은 100 하면은 적은 수가 아닌 거예요. 적은 수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끊어서 이제 많이 쓰죠. 그거 외에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숫자들, 7이라든지 40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하나, 이런 숫자들을 이제 영적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100마리의 양이에요. 부자라 그랬죠? 부자예요. 근데 이 100마리 양의 주인은 남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그 사람이 남성으로 나와요. 문법적으로.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어떤 남자, 목자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대요. 한 마리 양. 잃었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것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파괴됐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됐다, 사라졌다. 제일 순하게 표현된 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정말 잃어버린 것이지만 잃어버린 그 존재는 죽은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아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하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죽은 존재같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그 생명권이 없는 그 양이지만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그 마음, 이런 신앙을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게 참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버리고 가요. 참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산에 뒀다고 기록을 했고, 번역은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들에 뒀다 이렇게 했는데, 사용한 단어가 들과 산을 구별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산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이제 아니에요. 따질 사람 없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찾아내기까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자, 4절에 그 말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짚고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다음에 8절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양과 드라크마의 이야기에서 다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라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자,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에서 더 진보해서 나간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지만 돌아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같으면 애는 그놈의 새끼 내버려도 그냥 호적에서 패버리든지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조선의 아버지들도, 부모님들이 때로는 옛날에도 자식들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날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진 않을까 해갖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을 잠그지 않고 늘 놔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얼마나 먹지 못하고 배고플까, 그러면 딴 데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얼굴 대놓고 들어오기는 자식들이 민망할 테니까 문을 슬쩍 열어놓고 밥상을 밤에 차려놓고 와서 슬쩍 먹고 가라. 이런 이야기들도 실화에 다 우리의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철 모를 때, 철 들지 않았을 때 그냥 홧김에 그냥 감정을 못 이겨서 젊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모님 속 긁고 뛰쳐나갔는데,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이 자식이 언제 나올까 해서 대문도 안 잠그고, 때로는 애들 부엌 있는 쪽에 밥상 하나 차려놓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서 먹고 간다 하고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밥은 어머니들이 보통 드시고, 또 그날 또 밥상을 또 새 밥을 또 차려놓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 하유와 같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며칠 기다려요? 여러분들도 하염없이 기다리시죠?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닮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저는 이 대목에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참된 목자, 정말 훌륭한 스승, 이런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목회자는 한 영혼 버리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찾아낸즉 찾았대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요. 찾아냈는데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래요. 이 어깨에 메고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목가적인 모습이에요. 목가적이라는 거 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이제 표현인데 일종의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 시골 뭐 목장이라든지 뭐 농토라든지 그런 어떠한 그 분위기 목가적이라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농사 짓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목축 쪽으로. 왜냐하면 유대는 다 양, 뭐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그런 데니까 좀 목가적인 거예요. 넓게 말하면 시골의 전원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이런 목가적인 것을 말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는 거냐?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이제 이렇게 뭐 데리고 올 때 보통 양이 이제 다쳤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럴 때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네 다리가 있잖아요. 딱 해가 목에다 딱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두 다리 잡아갖고 이렇게 딱 자기 품에 딱 한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그 목도리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딱 안착이 돼요. 그러면 양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한 마디씩 이렇게 데려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목자들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힘이 없어요. 이제는요. 걸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양을 자기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한 거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는 거죠. 그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풍습, 문화, 생활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이 목가적인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이제 떠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레미야스가 뭐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런 훌륭한 전문적인 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목가적인 모습,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 알 수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자, 집에 왔어요. 근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게 사실 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일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백성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언제나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화법을 많이 쓰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도 생뚱맞은 전혀 뭐 생소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유대 사회의 당시에 목자들의 그 농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기 개인의 기쁨인데 이거를 공동체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들도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랬을 때 목사만 기쁘겠어요?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다 같이 기뻐해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주제어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면. 지금까지 내용은 다 한결같이 목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다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목자의 관점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의 관점 아니면 죄인의 관점에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결국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얼마만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는 매칭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기도하실 때 꼭 회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어갖고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가면은 그건 안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영적 질서겠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것을 언급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99대 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99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세리들도 직업으로 세금을 걷는 일은 하지만 또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때로는 백성들의 돈줄을 틀어막고 막 이러긴 하지만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99이라는 이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99명보다도 회개하는 한 명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회개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때마다 적어도 그 해를 넘기지 말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회개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7절로 끝나고요. 8절서부터 이제 드라크마 이야기인데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는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아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데나리온은 유대 화폐고요.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헬라 시대 때. 근데 그 화폐의 가치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똑같아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했잖아요. 드라크마도 똑같아요. 헬라 시대 때. 헬라는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당시엔 로마가 지배. 그 이전 시대가 이제 헬라예요. 약 한 주전 한 400년 정도 내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렇게 지배했던 시대가 이제 헬라 시대 때인데 그때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화폐가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데나리온도 화폐를 섞어서 썼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에 로마 화폐가 있고 헬라 화폐가 있는데 같이 통용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 개 나라의 화폐가 다 통용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했는데 누가는 지금 여기서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비유했냐면 죄인의 친구 같은 존재로 누가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 메시아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거든요. 누가복음은 초점이 그러지 않고 죄인, 인간에게 찾아온 그냥 낮아진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은 그렇다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예수님이 쓸 때도 드라크마, 이방인이 사용하는 화폐 이런 데 초점이 더 이제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를 이제 잃어버렸다. 똑같아요. 앞에 4절과 이제 이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드라크마 동전이 이제 한 요만해요. 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거보다 조금 작을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자, 방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쉽게 찾을까 못 찾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찾지 않을까? 누가 일부러 감춰놓는 것 아니면은.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봐. 등불 켜고 집을 쓸어요. 다 막 이렇게 쓸어갖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죠. 유대사회의 집 한 칸에 한 방 하나에 평수가 한 200평 되나? 사실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옥들, 토지들 이렇게 보면은 한 4평 정도? 사방 한 몇 미터나 될까? 한 3m? 3m도 안 될걸요? 그러면 한 2평 이렇게 얼마 안 돼. 한 평이 6자. 6자. 그러면 1m 80, 1m 80 사각 정사각형이 한 평이거든요. 그럼 2평이면은 3m에 한 2m 이렇게 그냥 그거밖에 안 되거든. 2평이면은
3.3 평방미터니까 6.6이거든요. 그럼 3m, 2m면 6m야. 6평방미터야. 그럼 한 2점 몇 평밖에 안 되거든요. 뭐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뭐 불을 켜고 뭐 빗자루 같은 거 쓸어서 뭐 어디가, 야, 이거 좀 과하게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찾는다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의 중심은 끝까지 찾는다. 그거예요. 찾는데 온 힘과 열정을 쏟는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이게 아니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쥐구멍에 들어갔을지라도 찾아낸다. 막 이런 그런 어떤 열의를 예수님이 아마 의도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을 보니까 현재 능동태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야 나중에 찾아, 지금 TV나 봐,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순간 바로 찾아 나서는 거야. 그리고 누구에서 찾아요? 본인들의 의지로 찾는 거야. 좀 해봐. 내가 왜? 당신이 이게 아닌 거야. 내가 찾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찾아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찾아? 내가 찾아 나서는 거야. 누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렸어. 이 책임성. 한 영혼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이것도 웃기잖아. 아니 한 드라크마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잃어버려서 찾았어. 근데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고,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이 기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비유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거? 한 영혼에 대한 거거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앞에 양도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요 내용이 이제 양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랬어요. 사자들 했는데 원어에 보면 천사들, 엥겔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천사예요. 근데 천사를 때로는 번역할 때 사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착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정말 말한다면 천사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사자하면 뭐 대사들 다 사자라고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지금 확장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한 영혼을 지금 찾은 건데 이 기쁨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상처받고 버림받고 또 때로는 죽어가고 잃어버리고 이런 우리의 그 주변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또는 구원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탕자처럼 이렇게 때로는 교회에서 좀 떨어져 나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쁨이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주님께 데려오는 것도 상당히 큰 거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큰 기쁨도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상을 주시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